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 두 집사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 밴드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목마르고 가득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하나 둘 셋 넷.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둘 시작.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몸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나 둘 시작.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환영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 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영광의 물결에 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무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사절합니다.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 둘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만 합니다. 목소리로 찬양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들이 박수 치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하나 둘셋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박수 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한 번 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예,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움츠렀던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봄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일구어 주시고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어지는 아름다운 싹이 되어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들을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용서를 받고도 우리 주변에 작은 죄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지적하며 책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들의 실상의 삶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겸손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멀어졌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444장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옵노.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수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로는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죄의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시간들과 너무 쉽게 세상 속에 휩싸이며 거룩하지 못하였던 한 주간의 삶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죄와 싸우며 애쓴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가 해야 할 일들과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며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 은성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외하였던 요셉과 다니엘 같은 많은 이들이 세워져서 기도로 든든하게 성장하는 귀한 나라 되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기둥보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되어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은성교회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체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원들과 식당 봉사와 차량 운행과 주차 봉사, 새가족과 안내 등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하심과 유연의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4절까지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힘드셨습니까? 안 힘드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은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3부 예배 올 때까지 그냥 제가 느끼는 그 느낌들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힘들었나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듭니다. 3월이 시작할 때 지난주에 춥기도 춥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교회적으로도 바쁜 일들도 많고 장례도 많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온 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봅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들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괴롭고 세상 가운데 시달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마음들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더해 주셔서 인간의 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저기 복이라는 글자들도 많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밥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이 팔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말씀을 조사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얼만큼 조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그럼 복복복복하는 이 팔복은요 몇 위에 들었을까요? 일단 순위 안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이 팔복의 개념은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참 세속적입니다. 세상의 복들만 원하죠. 기껏해야 우리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가정의 복,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조금 다른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얘기하죠. 우리는 왜 이 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들었던 복이 다 그래요. 원래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의 복이, 여러분 오복 그러는데 오복이 뭡니까? 장수, 또 부귀, 돈이 많아지는 것, 또 덕을 행하는 것, 또 죽을 때 잘 죽는 것, 또 평안한 것, 마음에 짐이 없는 것, 이런 게 복이거든요. 또 민간에서 얘기하는 오복은요 뭐 이빨이 튼튼한 것, 뭐 눈이 좋은 것, 뭐 소화가 잘 되는 것, 뭐 대소변을 잘 보는 것, 이런 게 복이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100년 해로하는 것 그러더라고요. 뭐 100년 살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복에 대한 생각들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식민지로 살고 있는 고달픈 인생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복.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요 하늘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늘의 복이 제일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로 맞춰가고,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그렇게 변해가고 하늘의 복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4절까지 했고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복이 이 복이 아닐까 합니다. 땅이 나오니까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유하면 부동산이 임한다, 이것은 아니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땅 아니라니까 지금 급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요, 다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온유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는 늘 반대로 가죠. 세상은요, 정복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요, 땅을 정복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 정복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어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구약 시대에도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했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온유는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에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돌도 아니에요. 그냥 맨손으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요, 날 때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질과 우리의 모든 기질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싸납습니다.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만 모르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쌈딱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유명한 싸움꾼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더니 얼굴이 변화됐습니다. 모든 인상 쓰는 건 다 없어지고 부드럽고 신사가 되고 젠틀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양보가 있고 온유함이 넘칩니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면 명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명마는 야생마처럼 강한 기질이 있지만 그거를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면서 때로는 목소리 큰 사람도 이기고 여러분 거칠고 센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다스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온유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유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기도의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해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꼭 그 일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기역, 니은 순이든 나이 순이든 하여튼 교회의 온순이든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어야지 아무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목사님, 이거 기도 목사님이 넣었어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잘했습니다 하고 맛있는 거 사주러 오실까요? 아니면 따지러 오실까요? 따지러 오시겠죠. 왜냐? 본인의 마음과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따지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실수가 있어서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상하다 하는 것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옳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요, 하나님께는 따질 게 없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가서요, 광야가 자기네 생각들과 다르거든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 광야의 인생에 고생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때로는 주시지 않아도 주지 않는 것까지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온유한 성품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능력에 있고 사람의 행복은 성격에 있다. 세상 가운데 막 성공하려면 능력이 좋아야 돼요. 때로는 성질이 더러워도 막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할 때는요, 때로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격에서 나오는 게 성격. 가정도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변하면요, 거기는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좋을 때는 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안 좋을 때 온유해야 돼요. 배우자가 혹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100번 참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2번, 3번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믿음 가운데 온유하시고 또 모든 관계 가운데 온유하여서 믿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렇게 했어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르다. 갈망하는 거죠. 갈망.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 이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목마라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갈망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돈을 갈망하면요, 맨날 투기하고 도박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음란과 성을 갈망하면요, 옛날에 나왔던 그 무슨 그 엠번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 성착취물 이런 거, 그런 것보다 잡혀가는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것들에 갈망하면 거기에 중독되어서 그것 좀 헤어나오려고 하면 손 떨리고 막 이러면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의를 갈망하는 거죠. 근데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기독교가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년이 넘어가면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해요. 아니, 지금 핍박받고 있다가 어떻게 나중에 로마를 지배했을까? 이걸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5년, 251년 두 번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운 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다 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유사 증상만 있으면 격리하고 가까이 오지 마 이러잖아요. 그 로마도요, 병에 걸린 유사 증상만 나타나면 가족일지라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왜? 그들에게는 긍휼의 여김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길거리에 병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살펴주고 간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재울 곳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두 번의 큰 전염병을 거치면서 로마가 이제 병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사랑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가 로마인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 이 나라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니까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핍박받던 사람들을 그 나라의 주인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긍휼을 베풉니까? 먼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편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에도 너는 불쌍하다, 너는 좀 그럴 수 있다, 너는 쌤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왜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희한하게 이 팔복에서 긍휼에 대한 상은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잖아요. 나는 돕는 사람인데 뭐 의시되고 뻐길 거 없어요. 나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고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긍휼한 마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 가운데 이렇게 나왔죠.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거짓말 하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선교를 가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선교 갔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면 오늘 얼굴이 빨갛다, 얼굴이 하얗다, 저분 화장 진하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육신의 눈이고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저분 참 따뜻하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이 마음의 눈이죠. 한 주간 힘들었구나, 한 주간 기뻤구나, 평안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은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 여러분들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마음 깨끗하신 분 손 내려보십시오. 다 깨끗하시네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요? 마음이 제일 더러운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깨끗하게 있어도 그 마음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면공화 심격천산이다.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공화, 그래서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화목하게. 근데 심격,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천산, 천개의 산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세수하고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이거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수는 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마음은 먼저는 눈물로 씻는 거예요. 눈물로.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요, 눈물로 씻어야 돼요. 나의 죄, 더러운 것,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물로 씻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세수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뭐 이렇게 바르죠? 오늘도 바르셨습니까? 다 이뻐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요, 다 씻고 난 다음에 뭘 발라야 돼요. 뭘 발라야 되냐면요, 눈물로 씻으면 주님이 보혈을 발라주세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마음을 씻으시고 보혈로 마음을 덮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마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화평은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화해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화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보면은 이제 환경 얘기했는데 모든 만물과도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와도 좀 화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곳, 또 모든 쓰레기들, 이 환경에 대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10절이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신방을 갑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에는 있는데 믿음이 약해요. 불쑥 찾아오는 목사님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띵동하고 문을 열어서 저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찾아오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나가세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이 참 안 좋고 내가 목사 괜히 됐나? 참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러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찾아갔습니다. 띵동 띵동 그런데 보선발로 뛰어나오셨어요. 목사님 잘 왔다고 그러면서 기도 잠깐 했는데 뭐 주스도 주고 커피도 주고 딸기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러면서 뭐 다 먹으라고 그래서 실컷 먹고 기분 좋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갈 때도 목사님 잘 가라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목사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목사 저기를 잘했다 이러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더 좋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두 번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문전박대 당하셨어요. 주님이 있으실 데가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문 쾅 닫는 게 아니라 주님은 손을 못으로 밟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다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삶,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던 그러한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당할 때,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한 12제자, 저 천국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난당했던 믿음의 선조들 다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어다한 예수의 증인들 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문전박대 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는 주님이 그 사람 가장 먼저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을을 위해서 박해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못 받아도 주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인생들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바꿔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그러다가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고난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도 죽게 있네.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제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고달픈 인생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늘의 복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복에 합당한 믿음의 성품과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복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키고 성품 훈련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요, 세상 가운데 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팔복은 복 중에 복이라 우리의 삶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성품 만들려 여러분 힘을 내보시고, 때로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상급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된 복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각자의 처한 모습대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슴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화진 집사님, 네, 죄송하지만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가족분들 같이 오셨나요? 오늘 혼자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 2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무학교회 김창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3, 4권사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때 모이고 탄자니아의 박종훈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계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12시 40분 목양실이고요. 항존직 선거를 위한 모임들을 시작합니다. 4월 28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세우려고 하는데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BS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이번 한 주간 개강 안내를 각 반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상반기 시니어 대학을 좀 연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안 계시고 또 제가 그 일들을 좀 같이 병행하여 하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도저히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시니어 대학은 하반기로 연기하고 대신 봄 소풍은 좀 진행합니다.
4월 30일 날짜 여러분 기억하셔서 소풍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금요일마다 시작했고요. 또 이번 주는 첫 번째 주일 지난 금요일이라서 말씀 전하고 이제 9시 반부터 기도 시작이죠. 그래서 12시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해서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받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오늘 또 정규인 성경 읽기 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들 오늘 지급하고 오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노선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대신방 시작합니다. 먼저는 2교구, 3교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교구는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또 한 번 더 알아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2교구, 3교구부터 진행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 안내에 따라서 목장별 시간들 또 요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현식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 마쳤고 또 우리 김재호 간수 집사님 어머님 별세하셔서 오늘까지 장례 중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장학금 전달할 때 대학생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목양실에서 따로 기도하고 전달해 주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만 입학 격려금 좀 지급하려고 하는데 축하할 일이니까 다 같이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좀 박수하면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 5명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잠깐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축하와 격려와 또 모든 마음들 담아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생 또 중고등학생들 저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생전 처음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학교 가기가 즐거운 곳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지혜와 명철로 또 믿음으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길 안 잊어버리려나 모르겠네요. 네. 자,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팔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복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팔복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팔복의 축복을 누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좀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복 주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 누리며 사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낭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의 복으로 만나와 같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때마다 가정과 일터에 주의 십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생업의 현장 일터에 복을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며 날마다 마음 아픈 일 겪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되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영적인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앞장서 애쓰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신방 시작하고 EBS 교회 사역들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힘이 부족하여서 시니어 대학도 하지 못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또 항존직 선거하려고 합니다. 은혜롭게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약하여 나오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회 자녀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선교지 또 4월의 총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팔복의 사람으로 하늘의 복 누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지와 연약한 환우들과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